안녕하세요. 중직자대학원 34학기 교회사를 섬기게 된 손성지 목사입니다. 이번 학기 교회사를 비춰보며 다락방이 걸어온 길이라는 주제로 함께 미션을 소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다락방 전도자들, 중직자들을 불러주시고 237 나라 5천 종족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또 렘넌트 운동할 수 있는, 또 지역과 현장과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귀한 언약의 여정 속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사를 통하여서 이 시대에 부름받은 우리의 언약적 정체성과 사명을 다시 한번 각인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시공간 초월하여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사를 비춰보며 다락방이 걸어온 길이라는 주제로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이 다락방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지속되고 있는 중요한 복음 언약이죠. 이 언약 성취가 성경과 교회사를 통하여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함께 오늘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문제의 거대함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위대함을 완벽하게 그려내는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 다락방에서는 이 사단의 12가지 전략과 흑암망대 5가지, 이 부분이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라고 말하고 또 모든 역사와 현장을 관통하고 있는 시대 문제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해답이 얼마만큼 위대한 것인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 확인하고 있는데요. 이 성경과 교회사는 타락한 인간과 세상을 구속하여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성삼위 하나님의 구속사 이야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 27절 말씀이 바로 이 하나님의 구속사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주로 다시 오실 때까지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그 완성 사이에 교회사가 있는데요. 약 2000년 동안의 교회사 속에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들의 여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지만, 이미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지만 재림주로 또 심판주로 서실 때까지 이 땅에서는 영적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종말론적인 긴장이 발생한다라고 신학자들은 표현을 하는데요. 교회사를 저는 구속사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보았습니다. 결국 성경도 교회사도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는 무대이고 현장이기 때문이죠. 첫 번째는 구속사의 망대입니다. 이사야 46장 10절에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결국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신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절대주권자 하나님께서는 세계복음화 언약 성취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자연 만물을 섭리하고 계시죠. 그런 관점에서 이 사도행전 4장 27절에 보면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분명 예수님을 모함하고 죽이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이런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대적하는 이 모임조차도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이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성에 모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실제 일어난 역사보다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신 그 뜻이 앞서서 진행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악한 것조차도 구속 사역을 위하여서 선한 목적에 맞게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시죠. 우리 다락방에서는 7망대를 가지고서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고 또 성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현장에 역사하시는지에 대한 응답을 함께 확인하고 있습니다. 구속사의 망대, 성삼위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이 세 가지 뜰과 금토일시대, 묵상시대를 열어서 하나님은 이 뜻을 계속 이루어 나가실 텐데요. 노아 시대 때 미리 말씀을 주시고 방주를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구속 사역을 이루신 것처럼 앞으로 네피림 시대, 후유증 시대를 대비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미리 CVDIP를 주시고 이 셋뜰 금토일 묵상 시대를 연 교회를 통하여 전도자를 통하여서 한 시대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나가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두 번째는 성경과 교회사를 관통하는 이 구속사의 중요한 언약의 여정들이 있습니다. 우리 다락방에서 흔히 문제, 갈등, 위기 속에 중요한 하나님의 답이 있고 갱신의 기회가 있으며 중요한 축복된 기회들을 반드시 찬스들을 찾아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nobody, nothing의 현장에서 everybody, everything의 응답의 증인으로 서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현장에는 절대 불가능해 보이는 조건과 환경이 우리를 둘러싸는데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절대 가능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늘 약속하시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그 현장에 언제든지 반대편에 있는 응답을 놓치지 마라. 또 싸우지 않고 이기는 그 여정을 가라. 늘 말씀하십니다. 노예, 포로, 속국, 또 흩어지는 유랑민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은 복음이 증거되도록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여정을 가도록 하셨고요. 또 네피림 후유증 시대를 대비해서 하나님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도록 지금 우리에게 언약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절대 불가능 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절대 계획에 하나님의 여정들을 이루어 나가실까요? 구속적 반전 성경 신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미국의 복음주의 신학자들 중에서 최근에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과 또 교회사 또 인류의 전체 역사를 조망하는 그런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는 우리 인간이 생각하고 예상하는 그 모든 지혜를 뒤집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책의 서론에 보면 이런 신앙 간증이 나오는데요. 1980년도에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의 난민 수용소에서 영적인 부흥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크메르 루즈는 1970년대 캄보디아 킬링필드 학살에서 잔혹한 살인을 행했던 집단을 의미하는데요. 그런데 이곳에서 난민 수용소에서 일어났던 부흥의 주역들이 그 누구도 아니라 바로 크메르 루즈 출신의 살인자들, 그리고 열매 없이 은퇴한 선교사님, 지쳐버린 전도사,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던 한 의사를 중심으로 해서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를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의 연약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 책의 서론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쓰임받았던 미국의 한 의사가 이런 간증을 했어요. 내가 극심한 우울증을 앓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는데 다른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언제나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고 연약한 질그릇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데 전혀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전부 다 7명의 렘넌트들이 절대 불가능 속에서 언약 잡고 절대 가능의 증인으로 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의 시기와 배척과 음모 가운데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최초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일에 있어서 바로 이 모든 어려움들은 촉진제가 되었습니다. 또 어린 양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잠시 죽임을 당하도록 허용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원죄와 사탄, 지옥 병영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은 생명과 부활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모든 교회와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복음적인 구속적인 반전의 가장 본질적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그리스도의 구속적 반전의 승리에 근거하여서 복음적인 반전의 산 증인이 되는 것인데요. 절대 불가능해 보이는 것 속에서 언약 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그 역사적 증인들이 교회사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가장 대표적으로 바울이 있죠. 고린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나라는 질그릇에 가졌다. 그래서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서 4장 9절에는 우리가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리 트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결국 우리의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이 복음 때문에 당하는 것을 내가 기뻐하노니 내가 가장 약할 때 가장 강하다라고 고백합니다. 또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하지만 로마 복음화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바울을 보호하시고 오히려 그곳에서 제자 사역을 하게 되고 또 중요한 성경 이 편지들을 기록하여서 제자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때 시험 들기도 하고 당황하기도 하였지만 바울은 감옥에 갇히는 내가 당한 이 일이 오히려 복음의 전파에 있어서 진전을 이룬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과연 우리는 0.1%의 사람이 볼 수 있는 이 영적 사실을 보아야 할 텐데요. 실제로 바울 이후로 계속되었던 이 초대교회 복음 전파 역사 속에는 끊임없는 극심한 종교적 또 정치적 박해가 있었습니다. 무려 250년 동안 지속이 되었죠. 하지만 박해를 피하여서 또 순례자의 여정을 떠났던 많은 흩어진 전도자를 통해서 제국 전역에 복음이 전파가 되었습니다. 이런 핍박과 박해는 오히려 복음이 더 광범위하게 퍼지는 촉매제 역할을 하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당시 우상 숭배가 극심하였고 또 점성술과 마술, 각종 신비 종교가 범람하고 있었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권세로 치유 전도를 행하였던 전도자를 통하여서 복음의 빛이 비춰졌고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역사를 통하여서 로마 제국에 심지어 많은 이 황제의 가족들 중에서도 복음을 받게 되었고 또 정치인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에 회심을 하였습니다.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오히려 로마 복음화의 지렛대로 쓰임받았던 치유전도, 현장의 문제가 극심하면 극심할수록 영적인 후유증 시대가 도래하면 도래할수록 오히려 답을 가지고 빛을 가진 자에겐 절호의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교회사 속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 시대의 파수꾼들이 참 많습니다. 그중에 로마 제국이 쇠퇴할 무렵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썼어요. 로마가 마지막에 쇠퇴하면서 왜 로마가 이렇게 멸망하느냐. 많은 로마인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오히려 우상 숭배를 반대했던 이런 것이 신의 분노를 사서 로마 제국이 쇠퇴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 앞에 어거스틴은 그렇지 않다. 로마는 오랫동안 우상 숭배를 해왔고 그리고 비록 기독교를 공인하고 받아들였지만은 로마 자체가 하나님 나라인 것은 아니다. 그래서 결국 세상의 강대국은 쇠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저술로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또 종교개혁 당시에 존 칼빈이라는 2세대 중요한 신학자가 탄생했죠. 칼빈의 역할은 종교개혁의 사상들을 잘 정리하고 후대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명한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저술하는 배경에는 안타까운 한 전도자의 순교가 있었습니다. 칼빈이 학교를 다닐 무렵 하숙 생활을 했는데요. 그 하숙집이 바로 전도자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왕이 이 복음을 종교개혁을 반대하면서 핍박하는 중에 이 하숙 주인이 순교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프랑스에서는 이 핍박받고 박해받고 순교당한 사람들이 굉장히 국가를 문란하게 하고 국가를 혼란 가운데 빠져들게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많은 편견과 또 오해가 생겨났습니다. 이런 가짜 뉴스에 대항해서 칼빈이 그렇지 않다. 정말 복음을 순수하게 전한 것이고 카톨릭이 복음의 본질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회복하는 것이다. 결코 오해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고 변증할 목적으로 초기에 저술한 것이 기독교 강요였습니다. 그것이 지난 500년 동안 이 복음이 또 전 세계에 전파되는 데 있어서 또 올바른 성경적인 개혁주의 신학을 가지고 많은 전도자들과 목회자들과 또 선교사들이 일어나도록 하는 일에 지렛대 역할을 하였죠. 또 청교도 시대 때 존 버년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때 네가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춘다면, 말씀 사역하는 것을 안 하겠다라고 타협한다면 풀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재판관 앞에서 존 버년은 나는 오늘 풀려난다 하더라도 다시 복음의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결국은 존 버년은 10년, 12년 이상을 감옥에 갇혀서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또 눈을 보지 못했던 그런 딸과 만나지도 못하면서 안타까운 삶을 살았죠. 하지만 이 감옥에 있으면서 철로 역정이라는 영적 작품을 집필하게 되었고 그것은 당시 영국뿐만 아니라 이후로 전 세계의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번역되어서 이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는 영적 작품이 되었습니다. 또 18세기에 계몽주의 시대가 유럽과 또 미국을 강타할 때 신앙이 점점 죽어가고 개혁신학, 칼빈의 절대주권에 대한 사상도 많이 약화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을 주장하고 인간의 자율성을 주장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죠. 바로 그때 미국의 이런 계몽주의 시대의 흐름에 대항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신다.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설교를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 구속사를 약 반개월 동안 30편의 설교를 통하여서 선포하게 되었는데 그 말씀이 성취가 되면서 미국에서 1차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죠. 미국의 가장 암울한 시대, 영적으로 가장 어두워가는 시대에 하나님은 여전히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고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나가시겠다는 그런 소망을 말씀을 통해 또 성경과 교회사의 증거를 통하여서 전하였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통해서 한때 미국 교회가 일어나서 그 이후로 많은 선교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죠. 또 한국에도 복음을 받았던 신앙의 위인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주기철 목사님 계십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반대했죠. 이것은 정치적인 저항은 아니었습니다. 네피림 우상과의 영적 싸움이었습니다. 결국 목사님의 신앙 이 고백 때문에 순교하게 되었고 이 순교의 피 위에 한국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정말 전 세계 유례 없는 부흥을 이루었고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세계 선교의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대한민국에서 약 40년 전에 이 다락방 전도 운동이 시작되었고 이제 렘넌트 운동까지 이어졌습니다.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하여서 언약 여정이 진행되는데요. 특별히 2030, 2080 시대는 네피림 후유증 시대가 온다고 하셨습니다. 이때를 대비하여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파수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구속사를 이루어 나가고 계시고 교회사 속에 중요한 증인들의 여정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미국에서 1960년대 또 70년대 히피 반문화 운동이 일어나서 사회적으로 많이 혼란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는 영적으로 많이 쇠퇴하고 힘을 잃어버리고 또 신학적인 논쟁에 이렇게 휩싸이는 상태였죠. 이때 갈보리 교회의 척 스미스 목사님을 통하여서 당시 술과 마약 중독 또 프리섹스를 선언했던 사람들, 각종 오컬트, 뉴에이지, 신비 종교에 이런 흑암 문화에 빠졌던 히피 청년들이 복음을 받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들이 치유를 받고 1200개의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약 3000명의 세계 선교 그런 중요한 제자들을 파송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죠. 당시 절대 불가능해 보이는 대상 히피 청년들이 복음을 받고 오히려 세계에 복음화하는 데 쓰임받는 그런 남은 자의 여정을 가게 되었습니다. 다락방 전도운동 또한 초기부터 이단 공격이 있었습니다. 또 이단 누명을 쓰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그런 교권의 방해와 공격 속에서도 지금까지 이 복음운동을 이어왔고 전도운동, 렘넌트 운동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리 목사님께서 로버트 콜만 목사님과 김중호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정말 선배 전도자들 중에서 존경하는 분이라고 하셨는데요. 2005년 9월 14일 현재 RTS의 당시 AUC, 지금으로는 RU죠. 이때 로버트 콜만 목사님이 강의를 하셨다고 합니다. 사탄은 전도를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전도의 깃발을 들 때 사단과의 전쟁이 시작된다. 그리고 사단은 이걸 가장 싫어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여러 방법으로 반대할 것이다. 미국에서 로버트 콜만 목사님도 이 신학자이면서도 전도자로서 또 전도운동에 대해서 강조를 하니까 미국에서도 사실 내부적인 핍박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는 이미 19세기, 20세기 초반까지 끝난 거 아니냐. 이제는 사회적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인도주의적인 봉사활동을 통하여서 감동을 주는 그런 선교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예수님이 고집하셨던 그런 제자운동, 복음을 전하여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이런 것은 너무 옛날 것이다. 사실 그런 분위기였던 거죠. 그런데 그런 분위기를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 사역, 그 모범을 따라서 또 많은 제자들을 키우셨고 또 책을 저술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신께서도 많은 핍박을 받았는데 너무 바쁘셔서 대응할 시간이 없었다. 그렇게 고백하셨죠. 완전 공격 무기인 전도로 사탄을 계속 공격하고 이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지속하기를 그렇게 당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락방 전도운동에 나는 같은 주파수를 맞춘 것처럼 뭔가 속이 시원하고 소통되는 느낌이다. 그런 아마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소수지만 성경적인 전도운동 또 복음운동, 렘넌트 운동을 정말 지속하는 그런 남은 자들이 교회사와 또 성경에 계속 이어왔는데요. 우리 다락방에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여정을 따라서 10가지 발판, 10가지 비밀, 5가지 확신, 또 9가지 흐름, 62가지 전도자의 삶, 그리고 모든 것이 보좌의 캠프를 이루는 것이다 라는 이 7가지 여정을 가지고 성경과 교회사의 그 남은 자의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이제 순례자로 정복자를 향하여서 우리는 가는데요. 세 번째는 이 성경과 교회사를 관통하는 구속사의 이정표입니다. 도대체 어떤 목표를 향하여서 우리는 나아가고 있을까요? 성경은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5절을 주시면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런 중요한 구속사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구약에는 그림자로 계속 성취가 되었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완전히 성취가 되었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성취가 예수님 재림주로 다시 오실 때까지 현장에서 적용되는데요. 이 일을 위해서 교회가 바로 쓰임을 받는 것이죠. 최근에 미국의 또 복음주의 신학자 중에서 또 영적인 눈이 바르게 뜨인 한 신학자가 이런 책을 썼어요. 뱀과 뱀 사냥꾼이라는 아주 원색적인 제목이죠. 부제는 사탄과 사탄 정복 성경 신학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그리고 인류 역사, 교회사 전체를 관통하면서 마지막 계시록에 예언되어 있는 대로 예수님이 최후로 재림주로 심판주로 서실 때까지 이 말씀은 유효하게 성취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 구속사 이야기는 본질적으로 이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영적인 싸움,
충돌에 대한 예언과 성취를 확장하는 구조인데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지만 동시에 이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뱀이 여자의 씨를 없애려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계속 몸부림을 치고 방해했어요. 우상 강대국을 통하여서 후대들을 죽이기도 하고요. 그런 왕들을 세워서 많은 후대들이 사실은 핍박받았습니다. 모세 시대도 그랬고 예수님 시대도 그러하였죠. 그래서 결국 최후의 결말은 이미 창세기 3장 시작부터 3장 15절에 이 언약이 벌써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뱀의 머리가 상하게 될 것이다. 결국 그리스도께서 승리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복음은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처음부터 예언을 하고 있죠. 창세기 3장에 나타났던 뱀은 인간을 기만하였습니다. 속였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대표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용은 사탄이죠. 결국 인간들을 집어삼키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뱀 사냥꾼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뱀과 용을 멸하는 사냥꾼으로서 훨씬 더 강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며 또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라는 이 언약을 잡고 현장을 살릴 교회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승리가 계속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까지 그리스도 복음의 완전한 승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락방에서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라고 했습니다. 갈보리 산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선포, 이것이 어디까지 향하게 되죠? 바로 로마 복음화. 당시 가이사, 이 로마 황제라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바로 뱀을 의미하거든요. 사탄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갈보리 산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는 이 복음의 완성이 어디까지 적용되게 하느냐? 바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 제국이 복음화되는 것으로 실제 현실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이죠. 우리도 이 시대 237 나라 5천 종족 3단체와 네피림 시대 후유증에 이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는 복음이 선포되는 일에 심부름하기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그 일이 십자가에서 완성된 그 일이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서 계속 적용되어 나가고 21세기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언약 자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7가지 이정표의 그런 계획들을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다락방 전도자들, 이 중직자들은 이런 구속사의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를 보면서 어떤 묵상을 해야 할까요? 저는 지금까지 92년도부터 이 다락방 전도운동에 인도받는 한 명의 렘넌트로서 참 많은 은혜를 받고 또 이렇게 성장하여서 지금은 렘넌트 사역과 또 RTS에서 주의 종으로 심부름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는데요. 우리 전도자를 통하여서 선포되는 메시지와 그리고 만들어지는 그런 찬양의 작품들을 보면 사실 성경과 교회사 속에 이 구속사 성취를 위해 쓰임받았던 그런 남은 자들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을 잃어도 난 하나님의 자녀, 나는 렘넌트, 나는 21세기의 주여. 그날의 고통과 방황은 실패가 아니고 그날의 핍박은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이요. 응답이 없는 것도 아니고 불가능도 없고 우리는 이 시대의 전도자다. 또 모든 것을 얻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렘넌트. 그날의 기적은 성공이 아니고 그날의 증거도 성공이 아니다. 그날의 증거는 민족 살릴 그리스도. 그날의 응답은 세계 살릴 그리스도. 우리는 이 시대의 전도자. 그래서 후렴에 나의 문제는 그날의 답이요. 나의 외로움은 그날의 임마누엘이요. 나의 무능은 그날의 능력이라. 이런 전도자의 삶으로 당당히 위대하게 서리라. 이런 전도자의 고백이 매년 사실 거의 일관되게 고백되고 있습니다. 표현이 좀 다양한 것 같지만 전달하는 핵심 사상과 메시지는 거의 같다라고 보여졌어요. 언제든지 절대 불가능해 보이고 막힌 것처럼 보였지만 문제와 갈등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속적 반전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위하여서 복음적 반전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는데요. 많은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오히려 복음이 전파되고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들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저는 초기부터 다락방이 이단 누명을 쓰고 또 교권의 그런 공격 속에서 이 복음운동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과정들을 봤습니다. 특별히 98년도에 있었던 공청회 이 장면을 보면서 참 안타깝고 눈물이 났어요. 현장에서 복음 전하면서 영적인 얘기를 강조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정통교회는 천사 얘기나 귀신 얘기를 잘 안 한다라는 것을 오히려 당연한 것처럼 얘기하는 어느 한 한국의 대표적인 당시의 그런 신학자의 고백을 들으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분명 예수님도 강조하셨던 것이고 사도 바울 동안 그리고 초대교회의 많은 전도자를 통하여서 현장에는 이 사탄이 결박되고 또 영적인 역사들이 일어나고 치유 역사들이 일어났는데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영적으로 무지하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사탄 결박권, 천사 동원권 이런 용어의 어떤 표현에 그런 시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저희 다락방에 사탄 신학이다 뭐 이렇게 막 이미지화 시키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나 과연 정말 우리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사탄 결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천사 동원에 대한 권세를 얘기할까요? 분명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과 교회사 전체를 관통하면서 성취되고 그리고 그 성취가 적용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하고 오히려 사탄, 귀신, 악령 이런 얘기를 교회가 하지 않을 때 전 세계가 지금 영적인 문제가 오고 있습니다. 2020년도 세계대학 수련회 때 현팀 2강에서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앞으로 무슨 시대가 오느냐? 무속 시대가 온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정신병 시대가 오고 우리나라의 무속이라는 단어만 생각하지 말고 전 세계가 영에 사로잡히는 시대가 온다. 이런 시대가 세상을 실제로 장악할 것이다. 저는 그때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무속 시대가 온다. 영적으로 어떤 영에 정말 전 세계가 사로잡혀가는 시대가 온다고? 이게 어떻게 구체화될까? 어떻게 진행될까? 좀 그런 부분을 관찰하고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최근에 이런 K-팝 데몬 헌터스 같은 전 세계를 강태하는 네피림 그런 작품들을 보게 되죠. 그 작품의 인트로곡에 이런 노래가 나와요. 홀로 어둠을 밝히랴. 우리 노래 부르리라. 굳건한 이 소리로 이 세상을 고치리라. 과거에 그런 전통적인 무당들이 악귀를 퇴치하고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또 소망과 위안을 주는 그런 치유자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귀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무당의 정체성을 모티브로 하여서 오늘날 K-팝 가수들이 노래와 춤을 통하여서 똑같이 이 일을 수행하고 있다. 잘 아주 멋지고 아름답고 감명 깊게 작품이 만들어졌습니다. 올해 초기에 몇 달 동안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혼모노라는 소설책인데요. 이 책은 오늘날 MZ 세대, 이 젊은 무속인 얘기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이렇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가 무속, 오컬트, 영적 세계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 강령 영혼의 기술이라는 전시회를 다녀왔는데요. 이 전시회 취지에 대해서 이 감독들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새로운 세대의 예술가들은 영성주의, 샤머니즘, 테크노 신비주의, 조상숭배, 점성술, 마녀의 마술 등 기존의 익숙한 지식체계 바깥에서 이단적인 알매 방식의 시선을 돌려서 영감을 얻어왔다. 그러니까 지난 10년 동안 젊은 세대의 문화예술인들은 네피림의 소스로부터 많은 영감을 얻어왔다라는 거죠. 이처럼 영적인 실천에 관한 관심이 다시 활성화된 이 상황은 우리가 세상을 이해해왔던 기존의 방식이 처한 광범위한 위기의 응답으로 볼 수 있다. 이제 과학으로, 기술로 기존의 어떤 민주주의라든지 혹은 자본주의라든지 그러한 세계관과 삶의 방식으로는 지금 우리가 직면하는 정신적, 영적 한계와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과거에 이 영적 세계에 관심을 갖고 영감을 얻어서
활동을 했던 문화예술인 전문인들이 있는데 이제 이들을 우리의 모델로 삼아서 우리가 대안을 모색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이 강령 영혼의 기술이란 전시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5번째 섹션에서 참 좀 충격적인 그런 제목을 봤어요. 전체 주제가 아픔을 치유하고 망자를 일으키며 환자를 씻기고 귀신을 쫓아내라입니다. 아까 K-팝 데몬 헌터스의 그 헌트릭스라는 주인공들이 이제 무당으로서 또 K-팝 스타로서 아픔을 치유하고 망자를 일으키고 환자를 씻기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 역할을 했잖아요. 이 작품의 문제의식과 모티브도 주제도 똑같아요. 그 중에 과달루페라는 이 사람이 예술가가 질병 툭척기라는 작품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자기가 대장암에 걸려서 샤머니즘과 접신하여서 결국 치유하는 그런 증인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치유할까 고민하다가 만든 작품이에요. 이거는 문화예술 작품으로 인정을 받지만 동시에 사람들을 이 아래 놓고 막 징을 울리면서 실제 샤머니즘적인 의식을 하고 사람들을 치유하는 의식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네피림 서밋들이 이제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오세아니아전이 있었어요. 오세아니아 섬나라 이야기였는데요. 마나 모아나라고 해서 신성한 힘이 마나라는 단어의 의미고 모아나는 더 넓은 바다를 의미합니다. 즉 이런 신성한 힘이 서로 연결되어서 서로 공존하고 자연을 숭배하면서 자연을 보호하면서 이렇게 살아왔다라는 거죠. 오늘날 기후위기 시대에 자연을 존중하고 정령이 깃들어 있는 나무를 하나 벨 때도 예배를 하고 기도했던 그런 태도를 배워야 된다라는 취지로 이 전시회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특별히 다락방에서 우리 오촌 종족 속에서도 오세아니아 이 섬나라들을 하나에 붙여주셨습니다. 이들이 바로 이런 네피림 영적 배경 속에 있던 사람들이죠. 그런 중에 우리 렘넌트 TCK들이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나 감격스러웠고 또 거기에 중요하게 쓰임받으시는 우리 중직자 산업인의 그런 간증과 찬양을 통해서 참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는 이렇게 네피림화되고 있는데 영적으로 눈을 뜬 전도자가 너무 시급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 다락방 전도운동을 일으키셨고 이 한국을 통해서 오히려 전 세계에 지금 네피림 문화가 전파되고 있는 이때 우리나라에서 이 복음운동하고 파수꾼운동할 수 있도록 절호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 결박하는 성경신학, 오히려 보호자의 이 축복을 누리는 기도의 신학, 그리고 현장의 전도와 선교로 사탄을 정복하는 전도 신학을 가진 단체입니다. 우리는 정말 오히려 자부심, 자긍심을 가지고 매우 성경적이고 그리고 교회사적으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들이 걸어갔던 그 여정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제1, 2, 3 RUTC 영혼응답의 시작 과정 끝, 이 언약을 이번 WRC 때 주셨고 그리고 그 언약 성취 속에 중직자로 산업인으로 렘넌트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보좌의 7가지 망대 여정 이정표 777 이 기도를 계속 누리시면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일에 우리의 업과 우리의 삶이 쓰임받으며 3가지 뜰과 금토일 시대와 묵상 시대를 활짝 여는 일에 또 RUTC 운동을 하는 일에 귀하게 끝까지 쓰임받으시는 우리 모든 다락방 중직자분, 우리 산업인들 되시기를 함께 소망하며 오늘 중직자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전국 세계의 귀한 중직자들, 우리 산업인들, 우리 전도자들 불러주시고 또 함께 이 세계복음화의 여정 속에 인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경과 교회사 속에 언제든지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길을 갔던 그 중직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구속사의 이 보좌의 망대 여정 이정표가 우리 모든 중직자들을 통하여서 성취가 되어지고 정말 작품화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끝까지 영육간에 하나님 성령의 충만과 오력을 주셔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